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어, 계속 솔로몬의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 표를 기반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요. 좀 제 원래 스타일은 이제 강해 설교 아니면 어떤 흐름과 맥락이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또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어떤 조금 설교를 그래서 좀 적용에 관점을 두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인가? 솔로몬이요 왕이 됩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 유명한 일천번제가 오늘 어, 내용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천마리의 어떤 주님을 향한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어, 인도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나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첫 번째 간구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왕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많은 백성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온전히 잘 판별하고 또 온전히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참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았던 지혜와 지식도 줄 것이지만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절은 어떤 절들이 나오게 되는가?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고 또 얼마나 명예로웠으며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참 이런 말씀이라면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목장 나눔을 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나눔을 한다면 무엇을 나눠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봤더니요.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나의 어떤 상황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아니,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나요? 참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과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 그리고 두려운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과
그리고 너무나 불안한 나의 미래들까지 참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참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그냥 솔로몬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했던 이 지혜가요, 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사실 왕이 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됐는데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실은 다윗의 아들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걸출한 아버지 왕을 두고 있었던 이 솔로몬인데, 사실 솔로몬이 왕자인 시절에는요, 그다지 눈에 띄지도 않았고요, 그다지 능력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다지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솔로몬이 왕 후계자로서 책정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유력한 다윗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음 후계자로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아들, 또 다른 왕자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왕자는요, 자기가 이미 왕이 된 것 마냥, 자기가 이미 후계자가 된 것 마냥 파티까지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었는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다윗에게 말을 하면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함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 이 솔로몬을 왕의 후계자로 내정하고 책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일 것 같으신가요? 이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반도 없었고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도 없었고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으며 아니면 참 어떤 능력이 특출나게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 솔로몬이 내세울 것도 없었고 또 의지할 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왕이지요.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사실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신하들, 그리고 많은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요, 사실 솔로몬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에게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주며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그런 인재들도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기반과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 이 솔로몬이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들어주시겠다, 내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정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내가 참 내 생활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자신의 왕권을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네가 구해라,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군가는요, 취업을 앞두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참 어려운 상황들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사실 말이 결혼이지 그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이며 어떤 갈등들과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지 사실은 참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참 두려운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집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정말로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 참 내게 정말로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것들을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일반 상식적인 일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생각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아무것도 없고 흔들리고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하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요,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역대하가 시작을 하는 시작점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도, 정말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정말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서 했던 고백은요, 무엇이었는가?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은 참 인상적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자리가 불안함 가운데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찌 보면 그 약속을 지켜지는 것이 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게 되는가 봤더니 그 다음 구하는 것이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지혜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럼 그 간구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참 중요한 말인데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나 부요함, 그리고 재물, 그리고 명예, 영광, 아니면 원수를 멸하는 것, 결국 내 문제에 대한 해결들,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문제, 오래 살게 장수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나,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것을 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면 지혜를 떠올리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솔로몬을 왜 지혜롭게 그리고 있는가?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 그리고 자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들,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의 삶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유지되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갔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내 눈앞에 있는 아픔들과 고통들보다 정말 시급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의 생각들로, 나의 기준들로 정말 이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들보다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의 왕권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부차적인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참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그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원하였는가? 결국 이 솔로몬의 간구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솔로몬 자신에게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고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또 많은 슬픔들도 있겠고요, 또 많은 이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하는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가? 많은 어려움과 슬픔들과 또 불안한 상황들 가운데 정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솔로몬은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 내 삶에서 정말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듣고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봤더니요, 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간구를, 이 기도를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이 솔로몬은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함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현실적인 모습들로 바라봤을 때 정말 솔로몬에게 필요한 부와 명예들, 그리고 왕권의 강화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이 솔로몬은 참 위대한 왕으로, 또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을 만큼
참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되고요. 이 솔로몬 자신은 정말 지혜로운 왕, 그리고 부요한 왕,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왕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솔로몬 자신의 그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 가운데 그런 것들을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킴으로 가능했던 일이며, 솔로몬의 부와 명예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롭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참 의미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정말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내 삶에서, 내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